생명 40일 5주차 셋째 날로서 중보 기도를 통한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화해는 기도를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화해의 심정이 생기고 또 화해의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중보 기도를 배워야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방법들을 배워야 그래야 화해자로서의 사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셨는가? 9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맡겨진 자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것을 보호하려고 주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이유를 우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보호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흐를 정도로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우리는 주님의 중보 기도를 받는 차원,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중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또한 서로에게 중보적 기도를 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자만 살릴 뿐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한테 욥에게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죄용산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욥 옆에 와가지고 계속 정죄하면서 네가 뭔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속을 다 뒤집어 놓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컷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 이야기하면 욥이 진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욥의 상황이 바뀌어서 가지고 기도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욥의 상황은 여전히 헌데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었고 자식이 하나도 없고 재산이 다 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부탁할 때 아무리 믿음 좋은 욥이라도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욥이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죄만 용서된 게 아니라 욥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욥의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씩 다 해결되면서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남을 위한 기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하나씩 열어주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보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됨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결과는 하나됨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됨을 해치는 내용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됨을 위한 기도는 그냥 취미 활동하듯이 느슨하게 그냥 대충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는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느슨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존하고 연합하듯이 강력한 응징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와 잘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정도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할 때 그때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기대하는 정도는 지금 이게 기도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다음 세대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 기도가 하나됨을 위해서 강력한 그런 응집력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기도의 영향력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강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기도의 이유이기도 한 악의 세력과 영적 전투에서 보호와 승리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특별히 세상의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대신 중보 기도하는 내용도 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하게 꼭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독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여러 가지 업무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갈등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보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보호를 위해서, 악으로부터의 보존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악의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승진하고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통신 내용입니다. 통신이 안 되면 아무리 강군이라도 거기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이 내용은 영적인 통신 체계와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영적인 싸움은 주님이 구체적인 개입을 하셔서 영적인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사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지만, 그렇지만 기도하기는커녕 서로 내부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서로 내분할하고 분열하고 서로 간에 갈등하고 그러면서 지금 영적인 대상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싸움의 대상을 엉뚱한 데 맞춰놓고 엉뚱한 싸움을 자꾸 하려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영적 전투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악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중보기도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의 후원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강권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화해자의 사명을 주셨다면 이 화해자의 사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영적인 동력자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구체적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주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방법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함으로 화해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